오늘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들은 여러 종류의 재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재산 가치가 높은 것이 무엇일까요? 집일까요? 땅일까요? 물론 그것도 다 재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은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 목록 1호가 꼽는다면, 뭐 1호는 남대문이지만 우리들의 국보, 우리들의 그 재산 목록의 1호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냐?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귀하고, 그 믿음과 무언가를 주며 바꾸자고 할 때 참 다른 것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집도 바꾸는 거죠. 돈 주면 집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돈하고 집하고 바꾸는 거고, 뭐 내가 소중한 물건이 있다면 누가 돈 줄 테니까 팔아라면 돈을 받고 팔죠. 그래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그 무엇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아니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죠. 믿음은 형체가 없습니다. 믿음은 무형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음은 있죠. 믿음이 없다면 우리 여기 앉아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예배 참석하는 것, 교회에 어떤 봉사하는 것, 우린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그걸 보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인정할 수 하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그게 믿음이 아니냐가 절대 그 말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중심이고 이게 믿음이 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분명히 있지만 또 믿음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한다면 뭐 교회 다니는 거, 출석하는 거, 그런 것밖에는 보여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 마음속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변질될 수도 있고, 또 믿음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믿음이 병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믿음이 잘 보여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소중하지만 보여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또한 믿음을 분실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의 본질이 너의 중심 속에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시시한 물건 같으면 그게 두고도 잊어버려도 별로 아깝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중한 물건 같으면 늘 확인을 하죠. 어디 갔다 오면 확인을 하게 되겠죠. 잘 있는지, 잘 보관하고 있는지 그걸 자주 볼 것입니다. 시시한 물건 같으면 안 보죠. 믿음은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신에게서 그 믿음이 제자리에 있는지, 믿음의 가치가 제대로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꾸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믿음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병들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전에는 소중했는데 지금은 시시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믿음이 뚜렷해졌는데 믿음이 희미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밝게 만들려고 하면 태양보다도 더 밝고, 또 믿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흑암과 같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가치가 있어지려면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지만, 이게 시시하게 되려면 돈 몇 푼에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시시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치는 누가 책정해 주느냐? 자기가 책정하는 겁니다. 믿음을 보관하고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걸 줬습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는 본인 책임이잖아요. 내가 줘놓고 그거 잘 갖고 있어요? 그거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고 내가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점검한다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럼 주질 말지. 지가 갖고 있지. 왜 줘?
이건 나한테 줬으면 나한테 맡겨놔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하게 맡겨놓지. 왜 지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꾸 점검해줘. 왜 뺏어가려고 그러나? 왜 아깝나? 뭐 이런 생각을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일단 믿음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이제 그것을 잘 관리하고 간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의 자신에게 자꾸 확증하라. 조사하라. 잘 있는지 제대로 그 가치를 네가 그 매겨준 가치대로 그 가치 평가가 잘 되어 있는지 너의 자신 속에서 자꾸 확정하고 점검하라라는 겁니다. 점검하라. 여러분, 이 건강이란 것은 나는 건강해. 나 멀쩡해.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건강은 뭘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건강한데 나는 건강한다라고 믿고 있는데 정말 내가 건강하다라고 믿는 이 믿음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인지, 어떤 수치로 병원에서 어떤 검사에서 이게 건강하다라고 하는 같이 이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지를 자꾸 확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 그런 거 몰라. 나 그런 거 안 믿어. 그냥 나는 건강하면 돼. 난 지금 건강해. 나는 밥 잘 먹고 소화 잘 시켜. 아무 문제 없어. 이러다가 병든다는 거죠. 이래서 큰 병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믿음이 있어. 나 믿음이 있다니까. 나 잘 믿고 있다니까. 뭘 그걸 검사해. 믿고 있으면 되지. 하고 그렇게 마음 턱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그냥 무시해버리고 검증하지 않고 조사받지 않고 그냥 나는 건강하다라고 스스로가 믿고 있다면 그것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항상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을 해서 믿음이 떠나지 않도록, 믿음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믿음이 흐물흐물해지지 않도록, 믿음의 온도가 툭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제 위치에, 정 위치에 있는데 거기서 다른 곳으로 삐딱하게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항상 내 마음속에서 점검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이 시제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 믿음입니까? 현재죠, 현재. 나 믿었다. 그건 소용없는 거죠. 나 믿을 것이다. 그것도 역시 소용없는 거죠. 나는 지금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믿고 있다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입니까? 아니면 오늘로 시작해서부터 미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똑똑해요. 믿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 과거로부터 오늘까지가 아니라 오늘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점은 언제냐? 과거가 아니라는 거야. 나 옛날에 이랬었다. 옛날에 이렇게 내가 능력이 있었다. 뭐 옛날에 내가 뭐 이런 체험을 했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간증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점은 언제냐? 항상 오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오늘 같으면 믿음의 확증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옛날이죠, 옛날. 옛날 내가 뜨겁고, 잘 믿었고, 옛날에 랄랄랄 했던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랬던 거, 내가 옛날에 3일 금식을 밥 먹듯이 했던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어떤 확증을 과거에서 내가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어느 그 상태 속에서 점검을 하려면 어디로 가겠어요? 자꾸 과거로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잘 믿었던 거, 뜨거웠던 거. 그러면서 착각을 하죠. 지금도 그런 것처럼. 옛날에 내가 뜨겁기 때문에 지금도 뜨거운 것처럼, 지금 다 식었는데, 아니 지금 다 쉬었는데, 지금 맛이 갔는데 아직도 자신을 과거에다가 비교를 함으로 인해서 잘하고 있다, 잘 나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렇죠? 착각은 자유지만 그 피해는 심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옛날 거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언제부터냐? 지금이 시점으로 돼가지고 지금 내가 잘 믿고 있느냐? 정말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지금 그러면 요 말씀의 시제가 어딜까요? 현재인 거죠, 현재. 그래서 항상 믿음의 시점은 언제냐?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앞으로라는 거죠. 지금부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믿음의 진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면 누군가가 있죠. 믿는다면 누가 있어요.
대상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대상.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나와 믿음의 대상인 존재, 그 나라는 존재와 믿음의 대상이라는 존재의 관계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에 어떤 거리가 있겠죠. 관계의 거리. 또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와 나와의 어떤 친밀감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인 그분과 나와 관계. 그 다음에 믿음의 대상과 나와의 친밀감이 어느 정도냐 이러는 겁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아주 친했던 사람이 있지만 지금은 전혀 연락 끊고 연락 끊을 정도 아니라 그냥 딱 등 돌리고 왼수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한때는 좋았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 식어버린 딱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벽이 서서 더 이상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과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진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뭘 확증하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거리, 그분과 나의 친밀감이 어떠냐 이거죠. 이걸 확증시키라는 겁니다. 본인에게서. 그러면 조사하라는 거죠. 그 조사해서 뭘 할까요? 다시 거리를 가깝게. 또 그 믿음의 대상인 존재 가치가 나한테 있죠. 얼마짜리냐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사람을 물론 돈으로 매겨서는 안 되겠지만 짜리가 있죠. 얼마짜리. 나하고 사람하고 알아. 나하고 관계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과연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그 짜리가 있다라는 거, 수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수준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값처럼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주식처럼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 그 가치가 그분의 가치가 나한테 수준이 상중하라면 그냥 상에 있다면 좋은데 이게 상에 있다가 중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중으로 있다가 또 하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확증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한때는 나에게 가치가 상이었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중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다시 그 중을 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떨어지지 않도록 자꾸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걸 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검해서 그 믿음이 멀어져 있거나 식어져 있거나 또 가치가 떨어져 있다면 그 가치를 다시 되살리고 다시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지 않으면 그냥 이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 관계와의 거리는 계속해서 멀어지고 친밀감은 자꾸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게 떨어지면 믿음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믿음을 뺏어가려고, 믿음을 병들게 하려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과의 거리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떨어뜨리려고 하고 약해지려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 중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거리 이것은 당연히 보이는 게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말이죠. 보이는 것의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에요. 문화예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다 보여지고 우리와 접촉이 순간적 접촉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순간적 접촉이 가능하지 않아요. 왜? 그분은 영이고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육의 물질은 순간적 접촉이 가능하고 탁 먹으면 그냥 배가 불러오고 탁 한 잔 마시면 금방 취해오고 이런 반응이 금방 있어요. 눈앞에 그냥 번쩍번쩍 거리는 거 보면 탁 이 호감이 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오고 육에는 물질이 금방 느낌이 와요. 혼에도 금방 느낌이 와요. 그런데 영은 느낌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전부 다 만지고 느낄 수 있고 감각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우리들에게
많다라는 겁니다. 많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반응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많을수록,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많이 자극할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반짝거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멋있는 게 얼마나, 전부 다 그거. 갖고 싶은 게 적어요, 많아요. 많죠, 갖고 싶은 게. 근데 갖고 싶어서 가졌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나왔어. 그럼 또 갖고 싶어요. 이게 있는데도 제 신앙이 나왔으면 제 신앙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갖고 싶은 것 많고, 먹고 싶은 것 많고, 하고 싶은 것 많고, 즐기고 싶은 것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부 다 그것과 정반대의 역할이에요. 안 보이죠? 금방 느낌도 안 오죠? 금방 어떤 먹었다고 배부른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막 민다고 막 즐거움이 있고, 막 행복이 막 절절 넘치고, 그런 게 아니죠? 세상의 물질들은 순간적인 반응이 오지만, 하나님은 템포가 늦어요. 한참 있다가 와요. 그러니 우리는 급하다 보니까 금방금방 반응 오는 것에 접촉하게 되고 그게 소중하게 되단 말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죠. 확정하라, 조사하라, 점검하라, 이거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때 그분들보다 우리를 포커스로 주신 말씀 같아요. 아니, 그때는 정말 뭐 이렇게 막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뭐 좋은 게 지금처럼 그렇게 막 너절로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본질이라면 여러분, 중요한 것,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비본질입니다. 보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본질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을 비본질로 여기죠. 보이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은 시시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뭐 부부간이나 또 우리가 뭐 인간관계에서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요, 정말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 신뢰,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더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비본질로 바뀌어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막 이제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목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목적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믿음의 목적은 성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왜 믿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느냐? 왜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되고 믿음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느냐? 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 때문인 거예요. 그 외에 목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영혼의 구원을 벗어나면 전부 다 비본질이라는 거죠. 이런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오직 영혼의 구원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인 목적에서 핀트를 벗어났어. 핀트를 벗어나서 영혼의 구원이 아닌 다른 어떤 쪽으로 향한다면 이것은 지금 비본질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다 보면 어디로 빠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물질에 빠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빠지냐? 본질에서 비본질로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질에서 비본질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부터 믿음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초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 즉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이면 뭘까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질과 하나님이에요. 물질과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성공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켜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뭔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게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쪽으로 향한다면 믿음에서 벗어난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게 더 소중해진다면, 하나님을 바라봄보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 성공이나 물질 뭐 이런 것에 더 초점이 가 있고 그것을 더 요구하게 된다면 그것을 믿음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본질에서 비본질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라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 참 좋아요. 성공해야 돼요. 근데 그 성공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면 그건 병들었다는 겁니다. 성공의 믿음의 본질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믿음의 본질이라면 예수님이 구태여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배를 쫄쫄 굶습니까? 배불리 먹어야죠. 돌을 떡으로, 아니 애초부터 금식을 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금식했다면 돌을 떡으로 먹을 수 있다면 돌을 떡으로 먹어버려야죠. 높은 탑 위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그냥 하늘에 둥실둥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가 있나? 세상에 소중한 일을 하는데 죽일 수가 있나? 공중부양을 시켜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듯 이렇게 잘 내려오게 할 거다. 그럼 저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그냥 순식간에 다가와가지고 너를 보고서 그냥 짱이 될 거다는 거죠. 인기 짱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기를 한 몸으로 끌어당겨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권력을 잡고 돈을 많이 가지고 넓은 땅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마귀한테 절 한번 까딱하고 천하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권력을 받아야 됩니다. 금은 보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뭐 이런 성공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그걸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다든지 오늘 이걸 말씀을 드리면 믿음에서 떠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쉬워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향하면 그다음 그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아니 나는 믿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믿음의 본질에서 비본질로 주소지를 옮긴 거예요. 약간 자리만 옮겼을 뿐이지 그래도 나는 믿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옮기는 게 누가 하는 거냐 이거요? 내가 하는 거냐? 아니에요. 미혹해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세상의 영이 그거 막 안 믿게 못 믿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쉬우게 할 수 있어요. 약간만 벗어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서 내가 뭐냐면 하나님 얼굴을 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지갑을 보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보게 되면 하나님 보다가 하나님 지갑 쪽으로 향하게 되면 우리는 아니 하나님을 보다가 지갑 쪽으로 볼 수 있잖아. 좀 보면 어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 지금. 내가 하나님께 성공을 구하자면 내가 귀신한테 내가 구하나? 천지신명한테 내가 성공을 구하나? 누구에게 성공을 구해요? 하나님에게 성공을 구한다는 거죠. 내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있는데 내가 천지신명한테 옛날에는 천지신명한테 빌었지만 절간에 가서 빌었지만 이제는 어디 가서 빌어? 교회 가서 빌잖아. 예배 내가 참석하고 있잖아. 이게 왜, 이거 믿음이 없으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떠난다는 거예요. 초점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성공을 구하게 되고 부유함을 구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말 하면 안 되고요. 죽어간다 그런 말 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 믿음 없다 그런 말 하지 않고 지금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벗어났다가 빨리 제자리를 찾으면 회복이 되는데 벗어나면 점점 더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점점 더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본질에서 벗어나면 비본질을 찾게 되고 비본질이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비본질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 찾다 보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는 본질 자체가 단절돼 버리고 비본질을 붙잡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더라고 그걸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걸 지금 우리에게 경고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하라는 것은 뭐냐면 포인트를 맞추라는 거예요. 거기가 있다면 다시 본질에다가 갖다 맞추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에게 대상을 맞추라는 거예요. 비본질이 중심이 아니라 본질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성공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부유해지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것에다가 믿음의 본질을 맞추지 말고 성공하는 것에 명예를 얻는 것에 믿음의 본질을 맞추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울고 웃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좋아지고 막 정말 죽을 것 같고 이러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널뛰기 하듯이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말고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본질은 뭐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것은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것은 누구 마음이냐?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 맞추라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게. 그렇게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함으로 산기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이 딱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꾸 믿음의 대상에서 본질에서 비본질로 슬쩍 옮기게 만드는 거죠. 거기에 자꾸 중심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지금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본질은 이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여기서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이는 세상에. 자, 여기서 믿는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뭘 더 사랑하게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 물질,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가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를 그대로 두지 말고 다시 점검을 해서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보시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이 식어질 수 있을까요? 있지요. 그거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보다 더 소중한 대상을 찾았을 때, 이게 더 좋은 거다라고 딱 했을 때, 이 사랑은 슬며시 존재를 감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옵니까?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그 마음 중심에 딱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지 않은 일인가요? 예, 가능한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또 누구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이 가능성이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그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위험률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날 수 있는 확률이 이 세상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 좋은 게 너무,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좋은 게 너무 많고 또 우리들에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이게 다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좋아하는 게 자꾸 많아져요. 갖고 싶은 게 자꾸 더 많아져요. 이런 것이 많다 보니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좋은 것, 풍성한 것, 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에다 자꾸 시선을 빼앗겨요. 마음이 빼앗겨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자꾸 점검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열기와 세상에 내가 뭔가 되고 싶은 것, 성공하고 싶은 것에 대한 열정이 두 열정 중에 어느 열정이 더 높은가? 둘 중에 어느 게 더 뜨거운가? 둘 중에 어떤 갈망이 더 간절한가를 비교해 보라는 거죠. 그게 비교가 가능해지겠죠.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믿어요. 내가 믿어요.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에게 뭘 구하지? 하나님에게 뭘 바라고 있지? 이런 것을 찾아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마음과 이 세상에 내가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런 것을 사랑하는 마음 중에 어느 사랑이 더 진실하고 더 강렬한가를 자꾸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답이 나오죠. 내가 식어 있구나. 내가 병들어 있구나. 세상에 의해서 믿음이 지금 계속 잠식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가지고 계신 뜻이 뭔가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데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월등히 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어지지 말고, 그 사랑이 병들지 말고 계속 나를 향한 사랑이 계속 네 안에 존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너의 마음에.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확정하지? 금방 깨달음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과 하나님 중에 누굴 더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했죠. 하나님을 사랑했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있는 증거가 뭐냐? 그게 뭘까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있다 없다. 그 증거가 뭐죠? 뭐로 그 하나님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있다 없다라고 알 수 있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무엇으로 그걸 점검할 수 있을까요?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로 가지고 있고 없고가 나오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더 많이 계시고 그것을 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이 내한테 충만하다 안 하다는 뭐를 알 수 있나요? 예, 얼마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안 계시고 계시는데 중심에 계신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아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이거 쫓아내는구나. 그럼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죠. 내가 믿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계시고 안 계시고는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예수님에 의해서입니까? 나에 의해서입니까? 나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집주인이거든요. 예수님은 세입자예요, 여러분. 세입자라서 내가 방 빼주세요 하면 그분은 나가야 돼요. 아니, 들어오세요. 이사 오세요. 이사 오세요. 이사 오세요 하면 그분은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믿음은 언제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믿음이 있는 거고 안 계시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꽉 차 있었다는 것은 그건 옛날 얘기할 필요 없고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가는 내가 점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뭐로 확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는데 세상보다 더 사랑하느냐, 쌤쌤으로 사랑하느냐, 세상보다 더 낮게 사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유무, 대중소 이렇게 구분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확정하는 게 어렵나요? 어렵지 않나요? 예? 어렵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확정하는 게 내가 헌금을 팍 뭉탱이 돈으로 내는 거. 그걸 갖고 믿음을 확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지 말라는 건 아니고 또 그걸 가지고 믿음을 확정하지 마시라. 매주 내가 예배 참석하는 거, 새벽 예배 내가 매일 가는 거, 그런 걸 가지고 믿음을 확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어떤 현상일 뿐이지 이건 믿음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벽 예배 매일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맨날 기도하는 거 뭐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새벽 예배 매일 다니고 있지만 그분은 믿음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복 달라는 게 뭐예요? 그 복이라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분은 뭐냐? 돈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고 인류의 돈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보고 믿음 좋다.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니까 야 믿음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전 믿음이 깡통이다. 빈 톨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을 보고 어떤 삶의 일부분을 보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왜 감춰져 있기 때문에 믿음은 누구만 알 수 있느냐? 자기만 알 수 있어요. 자기만. 누가 저 사람 없다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자기만. 그러니까 누구 보고 점검하래? 옆에 사람 점검해 줄 필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점검함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그 시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랑이 있다면, 정말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옛날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 없네. 끝났네. 손 털어야 되겠네. 졸업해야 되겠네. 뭐 땡 쳤네. 그러지 말고 확증하라는 건 뭐냐면 곤두라는 게 아니고 회복하라는 거죠. 회복.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좋았던 시절, 네가 정말 뜨거웠던 시절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믿음이 있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냐. 지금 우리를 보고 버림받은 자로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버림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 확증해봐. 없어. 끝이야. 이게 아니라 없으니까 있게 하라. 지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딴 게 아니라 그만큼 이물질이 많이 끼어서 그렇다. 세상의 것이 들어와가지고 너를 미혹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너가 믿는 대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갑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본질 자체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부와 권세 쪽으로 네가 향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마음에서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점검해가지고 건강검진을 해서 내 지금 몸이 상태가 이러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운동을 하든지 요법을 쓰든지 해서 다시 그걸 회복시키는 그 방향으로 나가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거다. 이것을 항상 순간순간 점검함으로 인해서 네가 영적 건강 상태, 충만한 상태를 항상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거죠. 그러면 너는 믿음에서 떠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너는 내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너는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더 긴 시간은 아니죠. 믿음이 이런 걸 하는 어떤 확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점검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시간 점검을 해보십시다. 내 마음에서. 내가 믿고 있는데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믿음이 뭔가부터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